언약을 잡은 사람들입니다. 성경의 언약이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이 구약의 원복음의 핵심 언약입니다. 오늘 7장 14절은 임마누엘 예언 언약을 주신 겁니다. 자, 언약을 잡았다 그랬으니까 우리가 사람이 그 언약을 붙잡은 것처럼 생각이 쉽잖아요. 우리가 언약을 잡는다고 잡아지는 게 아닙니다. 언약의 성격을 먼저 알아야 되죠. 그 언약은 일부에 그때 이야기했습니다만 계약하고 비슷하지만은 다릅니다. 계약은 동등한 조건에 의해서 주고 맺는 거지만은 언약은 동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택해 가지고 맺는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맺으시니까 언약을 지키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 언약 안에 있으면 됩니다. 내가 그 언약 속에 부름받았다 하는 것을 아는 것, 그게 언약 잡은 사람입니다. 내가 붙잡기도 하고 놓치기도 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잃어버렸다니까요. 400년 동안. 그게 노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억하고 찾아가서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을 이루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주시니까, 언약을 맺으시니까 언약을 행하시는 겁니다. 그 속에 내가 들어있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았던 거예요. 기억나게 하시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겉으로 강해 보이는 것은 자기가 뭘 붙잡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담대하기도 하고 열심히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언약 안에 내가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남이 보기에는 믿음도 없는 것 같고 시시해 보이는 것 같은데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신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실상이 언제 드러나냐면요, 어려움 당해보면 드러나는 겁니다. 내가 붙잡은 사람은 내가 힘들면 놔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이 붙잡은 사람은 내 어려움과 관계없어요. 어려울수록 하나님 나를 붙들고 쓰시는 거예요. 그 렘넌트 7명을 보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 인간의 용어 표현으로 뭐 잡았다, 뭐 잡아라 이러지만은 우리는 그 의미를 복음적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그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포도나무 가지 이야기하면서 오늘도 어떤 목사님이 그러잖아요. 붙어있기만 하면 그 말이 그 말입니다. 내가 붙어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속에 있다는 걸 알면 되는 겁니다. 자, 이걸 먼저 생각할 때 세상과 하나님 나라는 다르죠. 하나님 나라니까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똑같은 세상에 살지만은 다른 세계를 사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은 그 나라나 그 지역이나 다 어느 곳에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가 그걸 보고 흔히 뭐하냐면 영적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왜 영적 문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 존재로 만들었어요. 하나님 형상으로 만드시고 그 쾌에 생기를 부르셔서 비로소 생명이 된지라. 영적 존재입니다. 그게 이제 세상적으로 말을 하니까 제가 뭐 생각하는 존재 뭐 이런 말을 했는데 그게 성경적으로 말하면은 영적 존재라는 말입니다. 그 영이 만드신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육신의 영만 있는 겁니다. 그게 마귀의 종된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영적 뿌리를 잃어버렸으니까 영적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다른 표현으로 많은 말을 합니다. 그래서 뭔가 마음의 병.
그래서 마음 챙김 뭐 이런 거 이야기하고 뇌 질환, 이게 호르몬의 문제에 대해서 오는 것도 있지만 아무것도 발견 안 되는데 이 머리가 뇌가 이상해가지고 생기잖아요. 그래가지고 뇌과학, 이 뇌과학은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과학적인 것 이런 거 말고 자꾸 눈에 보이지 않는 걸 가지고 뇌과학 하는 사람도 있어요. 심지어 뇌호흡까지 이야기하잖아요. 뇌호흡 뭐 이러면서 그 다음에 마음의 병, 뭐 생각, 나중에는 뭡니까? 결국 정신병. 뭐 현대학으로 이런 말 저런 말 다 아는데 우리가 통칭해서 말하면은 영적 문제에서 비롯된 겁니다. 이 영적 문제의 결말이 뭐로 나옵니까? 사단의 12가지 문제로. 이게 이제 현상이 드러나는 겁니다. 12가지 문제로. 여기서 못 벗어나는 겁니다. 오늘 이사야서를 비롯해서 다니엘서, 에스더서에 보면은 세상에서 제일 잘 나가는 사람들, 주로 왕들, 건세자들에게 있는 개인의 영적 문제가 계속 나옵니다. 못 벗어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반대로 하나님 나라 자녀들은 뭡니까? 세상에서는 영적 문제에 시달리는데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뭐요? 영적 건세와 특권을 받았어요. 그게 영적 힘입니다. 신분과 건세 속에서 하나님이 영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늘 군대가 동원되고 성령이 역사하고 흑암이 무너집니다. 사랑의 망대가 무너지고 빛의 망대,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집니다. 이게 우리 자격이에요, 자격. 이 자격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안에서 그냥 얻는 거예요. 오늘 내가 우리 새로 등록하신 분 평생을 교회하고 모르고 살았어요. 근데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영으로 역사하셔가지고 나와 관계되는 모든 곳에 빛으로 역사하신다. 어떻게 알겠어요? 이해시킬 수 있는 말 한마디 했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은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자격입니다. 자녀의 자격.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기도하라. 이거 뭘 가지고 합니까? 내 업적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능력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라는 이 자격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 자녀가 기도 모르면 바보 천치예요. 기도 안 하고 딴 가면 바보 천치라니까요. 왜 울고 하고 왜 어려워하고 힘들어합니까? 그래서 우리 보고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다 이루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자격을 하는 겁니다. 영적 힘이 있어요. 그래서 이 영적 힘을 가지고 영적 문제 있는 세상을 살리라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에요. 자, 그런데 어떻게 이 자녀가 이 영적 축복을, 문제는 어떻게 내가 내 것으로 만들고 누리라는 겁니다. 그게 여기서 나오는 게 우리가 777이에요. 777.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 그것으로 찾고 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 여정 어차피 가는 겁니다. 뭘로 갈 겁니까? 그게 성경 안에서 복음에서 주신 7가지 여정이에요. 성령의 역사 따라 가는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따라. 우리는 비밀이 있어요. 왜요? 세상과는 다른 것을 볼 수 있는 비밀이 있어요. 세상은 사실도 못 봐요. 팩트도 못 봅니다. 팩트 하지만 팩트 못 봐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실보다도 진실을 봐야 되고 진실보다도 영적 사실을 봐야 되고 그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절대는 하나님께만 속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절대가 있어요. 이건 세상은 알 수가 없어요. 누가 요셉을 보고 그런 계획이 있었다는 거 알았겠습니까? 그냥 노예 팔려가는 것만 보는 거지. 노예 사가는 사람 뭐예요? 너는 이제 내 소유야. 내가 네 죽일 수도 있어. 이렇게 생각했겠죠. 천만의 말씀 못 죽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영혼 속에서 총리가 되는 거잖아요. 오늘 그걸 봐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 그 세상은 그리 못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여정, 그게 10가지 비밀이잖아요. 우리는 보고만 10가지 발판이 있어요. 발판이 든든하니까 안 무너져요.
이걸 확신 가지고 누리면은 우리 가는 데마다 흐름이 바뀌는 거예요. 아니, 사람이 뭘 가지는 데 따라서 분위기 바꿀 수 있다니까요. 흐름이 달라진다니까요. 이런 망대 여정을 가지고 있으면은 순간순간 성삼위 하나님 인도를 받게 돼요. 그러면 그 인생 자체가 빛을 발하는 망대야. 자, 이걸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더 찾아낼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걸 가지고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요? 24, 25 영혼이잖아요. 3집중 3세팅 3응답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에게 뭐예요? 분명히 답이 나옵니다. 이 답이 우리에게는 뭐예요? 응답이 됩니다. 응답이 옵니다. 이 응답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주기 때문에 해답이 되는 겁니다. 답, 응답, 해답은 다 영어로 answer인데 이걸 우리말로 표현하니까 좋잖아요. 뭐 기도하면 분명히 답이 나옵니다. 답 나올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그럼 그게 응답을 만들어냅니다. 그럼 우리는 그걸 전달해야 되니까 그게 해답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키는 뭐냐? 언제까지 기도하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는 겁니다. 항상. 늘 기도하는 겁니다. 이런 말 안에 다 24가 들어가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사랑의 끝이 없습니다. 주님 사랑은. 그러니까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강구하고 있어요. 얼마나 우리가 힘이 생깁니까? 주님이 지금도 내 기도할 때 힘을 더하시는데, 주님이 피땀 흘려 기도할 때 천사가 와서 도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힘을 의해서 더 간절히 기도했잖아요. 그럼 우리 기도할 때 주님이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성령은 우리 안에서 탄식하며 기도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하고 늘 누리는 겁니다. 자, 여기에 여러분, 내가 지금 이제 중요한 키는 여기에요. 여기 기도하는데 당장 뭐가 해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또 우리는 기도하는데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준다는 느낌이 안 올 수 있어요. 느낌이 안 올 수. 그때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777을 아침, 낮, 밤 늘 하라고 말입니다. 이게 뭡니까? 문제 해결이 안 되더라도, 느낌이 안 오더라도 계속 하고 있으면 어느 날이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시간표 있다니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필요한 것으로 주시는 겁니다. 이건 이때 내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전무후무한 응답입니다. 그럼 이때는 뭡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있을 때는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간을 내가 정하고 기도에 된다 안 되는 날 자꾸 내 느낌으로 이해하려고 하니까 문제라. 계속 하면 돼요. 계속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게 없어지고 내 문제, 내 고민도 없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항상 하는 것이고 늘 하는 기도고 끝까지 하는 24기도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기도 속에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안 뺏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한 마지막 부탁이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런 겁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하라. 기도로 깨어있으라고 말입니다. 기도 24입니다. 그게. 자, 이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세상은 이리 못 산다니까요. 영적 문제에 늘 시달리고 눌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다운 기도를 못해요. 그래서 기도하는 게 전부 다 다른 힘을 빌려서 기도하려고 그랬잖아요. 그게 종교 의지하고 귀신 들린 무당들 의지하고 다른 힘으로 기도하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뭡니까?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기도하는 기도와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 있는 사람에게 기도해 줄 때는요, 그 사람이 기도가 연약해서 못하지만 우리가 교회가 하나 되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모임, 우리 금토일 시대 때 기도 시간에 금요일 모여서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거 체험하고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볼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옛날처럼 목사님은 능력 많고 또 어떤 은혜 체험한 기도 많이 하다가 뭘 체험한 근사님은 기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그걸 보고 영빨이니 기도빨이니 이래 무슨 야바이꾼도 아니고 무슨 기도빨 영빨이니 우리가 믿고 기도하면 돼요. 할렐루야. 어린아이라도 믿고 기도하면 돼요. 목사도 안 믿고 기도하는 척 하면 하나님 들어주겠어요? 목사의 기도를 듣고 그런 거 아니에요. 신부가 죄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지. 안 속아야 됩니다. 안 속아야 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가 뭐냐? 최고의 선물이 복음, 기도입니다. 그래서 복음과 기도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는 24하면 됩니다. 그걸 보고 오직이라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는 하나님 때를 따라 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언약 속에서 우리가 응답받을 때에 왜 중요냐? 모든 세상의 영적 문제 속에 있는데 이 왕의 영적 문제가 나와요. 왕의 영적 문제. 그게 다니엘서 1장 8절부터 9절까지 뜻을 정한 다니엘 이야기입니다. 이 다니엘이 세 왕을 모셨잖아요. 노예로 포로로 잡혀가지고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왕, 다리오 왕입니다. 느부갓네살은 뭐였습니까? 왕의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납보를 보면 거기에 다 절하게 만들었어요. 우리 어릴 때도 기억나. 이게 일제잔재인데요. 우리 어릴 때도 12시 되면은 동네에서 사이렌이 왱 울렸어요. 그럼 그때 묵념하고 이랬어요. 일제시대 때 그랬는가 봐요. 시간 딱 되면은 남산에 있는 그 신궁을 향해서 우상 섬기는 데 아닙니까? 신사를 향해서 절하고. 그러니까 힘 가진 권력자들은 그런 유혹이 있는 거예요. 내가 세상 최고인데 그럼 어디까지? 신의 반열에까지 옮기는 겁니다. 그럼 신의 반열 최고가 뭡니까? 나한테 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그것 만들어 놓고 거기 절하게 만든 겁니다. 거기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못하겠다는 겁니다. 왕을 섬기는데도 못하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언약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언약 놓쳐가지고 나라 망하고 우리는 여기 와서 잘 먹고 잘 살지만은 언약의 백성이 이렇게 비참한 꼴이 되어버린데 계속 우리가 우상 숭배하다가는 이제 희망도 없다. 우리라도 영적 싸움 해야 되겠다. 이 싸움 한 거예요. 그 깨달음이 왕의 그것까지도 이기는 겁니다. 나중에 벨사살 왕은 뭐 했습니까? 왕이니까 뭐 할 일 뭘 겠어요. 먹고 마시고 잔치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 오버했냐면은 그 예루살렘에서 뺏어온 성전의 기물을 가지고 술 마시고 잔치하는 데 썼어요. 그럼 여호와 하늘보다 자기가 더 높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는 그 은금으로 만든 신들에게 계속 절했다 그랬어요. 결국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다리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부 다 왕들은 우상숭배라고 하는 자기들이 신이라고 착각하는 영적 문제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당 못할 어려움이 오는 거죠. 세상에 성공자들에게 있는 숨은 문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척은히 여겨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 아닙니까? 민주주의 국가는 우리가 대통령 뽑고 국회의원 뽑는 겁니다. 그럼 대통령하고 국회의원보다도 우리가 더 힘이 센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 생각 안 하죠. 우리가 뽑아주는 거예요. 우리가 뽑아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4년마다 한 번씩 5년마다 한 번씩 바꾸는 거예요. 그럼 내 표 하나가 움직일 수 있던 거잖아요. 우리는 근데 그리 생각 안 해요.
그런 생각 안 하고 저 자리 들어가고 싶어서. 우리가 더 힘센 사람이라니까. 그러니까 그들을 더 불쌍히 여기게 돼요. 성공은 했는데 높은 자리에 올라갔는데 답이 없어가지고 영적 문제가 다르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야 그렇게 안 하기를 바라지만은 지금 이 정권 들어서 온갖 문제 나오는 것 중에 무슨 천공, 건진법사, 뭐 이상한 도사들 이야기가 많이 나와가지고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그럼 전 세계적으로 안 그렇겠습니까? 이 영적 문제 답을 줘야 돼요. 그러면서 그 안에 그 문화 속에 사니까 모든 국가에 영적 문제가 있는 겁니다. 모든 국가의 영적 문제. 그 다니엘 3장 이야기입니다. 그게 제일 크게 나타나는 게 뭐냐면 모든 다 이 이유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흑암의 세력이 자기 나라를 세우고 있다고 말이에요. 거기에 영이 죽은 자들, 자기 수와 속해 있는 자들을 통해서 성공하게 만들고 권력 가지게 만들어가지고 결국은 우상정치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 우상정치를 문화로 가장시키잖아요. 그 배후에 그 이면에 서서 인간의 영혼을 누락질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가보지 못했지만 이번에도 선교대하는 영상 보십시오. 이야, 곳곳에 보이지 않는 새로운 우상들을 얼마나 세워놓고 그걸 전부 다 관광객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이제는 기술이 발달하고 얼마나 이쁘게도 짓는지 몰라요. 옛날에는 훔치겠잖아요. 지금은 너무 아름답게 잠깐 비춰주는데 그 우상은 뭐 인도에 노는 우상들. 그래서 속입니다. 크고 아름답고 이러면 사람들이 감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일어나는 영적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겠습니까? 이 12가지 덫에 걸리는 겁니다. 이 속에서 시달리고 고통당하는 겁니다. 이게 전국가에 일어나는 영적 문제. 자, 이걸 눈에 보이는 걸 설명하니까 생태 문제, 환경 문제, 정치 문제, 경제 문제 이러지만은 그 배후에는 이런 어마어마한 게 있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거. 에스더서 4장에는 4장 1절부터 6절에 보면 하만이 나옵니다. 이게 뭡니까? 근세자가 가진 개인의 영적 문제입니다. 자기는 왕이 아닌데도 왕이 흉내 내잖아요. 그 지나갈 때 다 엎드려 절하게 만들고. 우리 뭐 영화 같은 거 보면 뭐 재벌 2세, 3세들이 막 갑질하는, 우리는 갑질이라 그러지만 그런 사람들이 이제 뭐냐면 사람으로 안 보는 겁니다. 왜요? 평생 그렇게 보고 자라놓으니까. 그래도 이제 못된 것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을 뭐 다 그냥 뭐 짐승 비슷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국가에서 전쟁 일으키는 거 보십시오. 그러니까 전부 다 자기 종교 이름, 자기 신의 이름으로 전쟁하면서 사람을 무차별하게 죽입니다. 이게 끔찍한 일이잖아요. 그 권세가 하나님이 주신 거라 생각하면 그 앞에서 겸손해야 되고 그걸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해야 되는 건데 권력이 자기 건 줄 알고 마음대로 생각하는 겁니다. 이렇게 마음대로 하는 것을 못하도록 만든 게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민주주의 제도입니다. 민주주의 제도에서 인권을 이야기하고 생명 존중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전까지는 그런 거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 복음 정신에서 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놓쳐버리니까 기독교의 이름으로 무자비한 전쟁을 한 게 역사상 변명 못할 게 그 십자군 전쟁입니다. 여러분 십자군 전쟁에 무슨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한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복음 놓친 기독교가 탐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게 십자군이에요. 그러니까 이슬람이요 기독교에 대해서 악을 품는 이유 중에도 역사를 보면요 충분히 이해해요. 무자비한 전쟁이다. 그러니까 보복 다시 하죠. 이게 복음 없는 속에서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권세자가 이거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전부 다 자기를 절대 주권자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럼 어느 정도 말합니까? 이 하만은 유대인들을 다 절멸시킬 계획을 세웁니다. 이란다니까 한 민족을, 한 종족을 다 없앨 생각까지 한다니까. 히틀러가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도 각 지역마다 우리는 2, 3, 7, 5천 종족 그러는데요. 종족 싸움입니다. 시족 싸움이고. 아프리카에는 더 하고요. 같은 나라에서도 시족, 종족이 달라요. 그러니까 누가 건세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아예 멸절시키려고 하잖아요. 이게 우리 지금 근대사에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살릴 수 있는 길은 뭐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복음 가진 전도자의 선교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복음 가진 전도자 선교사를 아름답게 귀하게 보겠는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다 죽이는 문화요. 사단의 문화에 들어있는데 복음 가지고 우리의 적도 살리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되자는 거예요. 그게 세상적으로 말하면 평하고 함께 살자는 거죠. 그걸 확산시키니까 이 자연 만물도 하나님이 주신 건데 보호하자고 이렇게 노는 거예요. 근데 복음 놓쳐버리면은 자꾸 엉뚱한 것 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복음 가지고 기도하고 살리자고 하는 일에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에 생을 걸고 에스더가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깨닫던 거예요. 그걸 깨닫게 한 겁니다. 모르드게가. 네가 왕후가 된 거는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아느냐. 네가 만약 나서지 않으면 하나님이 다른 길로 하겠지만 너는 부끄럼 당한다 그랬어요. 그때 정신 차린 거예요. 아, 내가 할 일은 내가 왕후가 된 거, 내가 성공한 거,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거 전부 다 복음 가지고 살리라는 거구나. 이게 깨닫는 게 우리예요. 여러분 랩런트 이것 때문에 내가 공부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누굴 만나면 하나님 나에게 이것 때문에 이 사람 만나게 하는 거구나. 여러분 친구 만나고 불신자 만날 때 그 남자나 여자나 나이가 50 넘어가고 60 되면은 친구들하고 더 많은 시간을 보내잖아요. 근데 이 친구들이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뭔 이야기 하겠습니까? 옛날 이야기하고 지금 즐기는 이야기 하겠죠. 거기에 보고만은 나를 보냈다 생각해 보십시오. 믿으라가 아니고 내 이야기 하면 되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신 그리스도, 내 생에 생명을 주신 그리스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지한 이야기는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렇게 하나의 문을 여는 거예요. 아이고 저 사람은 나보다 저 친구는 나를 잘하는데 그런 거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내가 복음 전하면 성령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는 나의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 할 말은 우리가 없겠습니까? 그거 있어야지. 그게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하나님 나라 사는 우리하고 다른 점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아느냐. 이때를 알았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를 아는 거고 이게 미션이에요. 이 사람은 하나님 붙잡고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죽임을 당할 유대인은 살고 하만이 오히려 처벌받고 죽음 당합니다. 그날을 기념해서 불임절이라 그러잖아요. 유대인의 절기가 하나 생깁니다. 지금도 불임절 지켜요. 우리는 하나님은 항상 언약 속에 있는 자들을 통해서 역사의 판을 뒤집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눈에 보이는 거, 지금 내 형편, 거기에 매이고 묶일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보는 겁니다. 이제 우리 랩런트들은 맞아, 그거 믿어, 아멘하고 기도하는데 조금 이제 크잖아요. 대학생이 되고 군대 좀 갔다 오면 은혜 못 받으면은 이 말은 못하고 머릿속이 복잡합니다. 이거 진짜로 그럴까? 내가 어려서 몰라서 그렇지. 그래가지고 대학에서 책 몇 권 읽고 나면 또 정신 팍 돕니다. 또 이 불신자들 쓰는 책 보면은 야, 이게 지성인 것 같고 이게 막 진리인 것 같고 그래가지고 또 아는 척 해야 되지. 이러니까 교회에서 배운 거는 전부 다 엉터리로 생각합니다. 그 인생이 이제 영적인 거 자꾸 없어지는 거예요, 사단이.
그래서 복음이 어떤 거냐? 결론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이 어떤 거냐? 왜 오직 이 말 안에 복음 하나로 모든 걸 다 끝내신 겁니다. 그리스도 모든 것을 다 끝내버리신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나의 모든 것 되면은 다른 모든 것이 필요 없어질 만큼 가장 확실한 증거와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복음 말고 의지할 게 너무 많아 자꾸. 이 복음 하나가 전부가 되면은 기도가 살아나고 만남 속에 전도가 살아납니다. 자, 그걸 어릴 때 어떻게 해요? 각인시키고 체험시키자는 겁니다. 그게 하는 게 뭡니까? 그게 우리가 금토일 시대예요. 그걸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그게 삼들 성전 통해서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로 하여금 어디에요? 세상에 끌려가는 자가 아니고, 세상을 쫓아다니는 자가 아니고 세상을 리드할 수 있도록 만들어요. 세상 살리는 자로 만들어야 돼요. 그게 전도자 선교사입니다. 사람 중에 가장 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전도자입니다. 사단 마귀에게 잡혀있는 자로 하여금 그 신분을 바꿔주는 사람, 그보다 더 힘센 자가 어디 있고 그보다 강력한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멸망, 저주, 지옥이 딱 예정되어 있는 자를 구원의 백성으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걸 누구요? 전도자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전도자로 살도록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어 지식 가지고 이 소용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능력 가지고 사람 살리고 세상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전도자로 서게 하옵소서. 이 기도 제목이 최고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최고 성공자가 뭐냐? 전도자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 성공해가지고 영적 썸이 돼야 돼요. 회장이 되든지 대통령이 되든지 장관이 되든지 그걸로 멈춰버리면 그건 성공자 아니에요. 그 성공의 위치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전도자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교를 하자면 카트 대통령 있지 않습니까? 미국 역사상 카트 대통령 보통 2번씩 하는데 한 분하고 그만두었는데, 이분은 대통령 된 것보다도 더 귀한 걸 뭐라 그랬습니까? 주일학교 가서 아이들 가르치는 거라 그랬잖아요. 확인 안 해봤지만은 주일 되면 고향 돌아가가지고 주일학교 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목적이 아니에요. 대통령 되기까지 하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지. 그리고 여러분, 내가 전도자는 최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 모든 것이라는 걸 체험하게 하기 위해서 이 삼들 성전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은 뭡니까? 치유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전부 다 치유자가 되어야 됩니다. 왜요? 세상은 여기 살다 보면 영적으로 보면은 다 병들어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정상적으로 못 됩니다. 정상적으로. 그리고 우리는 그 언약 붙잡고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 모르고 있는 문제까지도 은혜 받으면 하나님은 다 치유하십니다. 이거 믿어야 됩니다. 어떻게 믿어야 되나? 하나님 필요 없는 거 없애시고 필요한 데 없는 거 있으면 채우시고, 그래서 온전케 하고 강건케 하고 굳건하게 해서 빛의 자녀로 쓰임받도록 쓰시는입니다. 그럼 믿어야 돼요. 그게 금요일마다 하는 겁니다. 우리도 모르게 불신앙 들어오죠. 염려 들어오죠. 근심 들어오죠. 우리도 모르게 인본주의 들어오죠. 이건 우리하고 관계없어요. 막 밀려 들어와요. 날마다 우리 치유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리고 토요일은 뭡니까? 렘넌트들 집중해서 달란트 찾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답 얻으면 돼요. 우리 주일날 하나님의 흐름 속에서 응답 찾는 겁니다. 자, 이걸 하자고 우리가 삼들 성전 세우는 거예요. 지금 우리 모습대로 하면 돼요. 조금씩 하나님 주시는 대로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어떤 일을 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다민족 지금도
우리 기도 가운데 인도받고 훈련받는 분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실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제한 둘 필요 없어요. 하나님 인도하신 대로 따라간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어디 속에 있냐?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다. 그 안에서 나를 발견하는 거야. 그게 언약 잡은 사람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언약 잡은 사람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 1절 말씀 기억해야 됩니다.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 속에 우리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